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3월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기도 케이크 릴레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면이 어려웠던 지난 1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 이번 기도 케이크 릴레이 행사는 순원들이 잠깐 문 앞에서라도 얼굴을 보며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월 먼저 기도 케이크 릴레이를 시행한 목회자들은 전달되는 것은 맛있는 케이크와 음식이었지만 전달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이었다고 전하며 온 성도님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로와 섬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3월 기도 케이크 릴레이 프로그램을 위한 진행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가족의 기도 제목 카드와 15불 상당의 케이크 또는 떡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준비하여 순안에 계신 가족 중 하나를 택해서 가정에 방문한다. 둘, 방문한 가정에 가벼운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 카드와 케이크를 문 앞에서 전달한다. 셋, 받은 가정은 전달한 가정의 기도 제목 카드를 보며 온 가족에 기도한다. 넷,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전달된 케이크나 음식 등을 먹고 인증샷 사진을 한두 장 찍어 순 카톡방에 올린다. 다섯, 마지막으로 3일 내에 또 다른 가정을 방문해서 새롭게 작성한 기도 제목 카드와 케이크 또는 음식을 전달한다. 이상 5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이번 케이크 릴레이 행사가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KCPC 라이프 화요일 바이블 라이프에 준비된 강의에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보이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아시아 미래연구소장 최윤식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고 내용은 코로나를 지나며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3월 한 달간 화요일 저녁 KCPC 라이프 시간을 통해서 방송되며 주제는 2021년 코로나19 전개 및 예측, 코로나 이후 경제와 사회의 미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3월 30일에는 최윤식 박사님과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잘 알려진 새들백 교회의 온라인 사역자 케빈리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종식을 앞둔 이 시점에 모든 성도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여 힘차게 일어나 도약하고 비상할 것인지 고민하는 이번 강의에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에는 잠들었던 새소리가 환하게 경쾌하게 들리고 들판에는 푸른 싹이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들도 물소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경쾌한지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어떻게 한순간에 나라를 그렇게 6일 만에 전쟁해서 되찾을 수가 있는지, 그 긴 세월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녔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두 가지의 교육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한 것하고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 언어를 계속적으로 전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어, 한국의 문화 전통을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한국학교 이곳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 한국의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 지혜, 많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중앙한국학교를 섬기는 분들 잠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중앙한국학교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KCBC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우리 아이들인데 또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중앙한국학교 많은 분들이 섬기실 텐데 어떤 분들이 섬기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앙한국학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교무, 그리고 각 반 교사 21분이 이번에 섬기고 계십니다. 각 반은 학년과 한국어 수준에 따라 저희가 유치부, 유년부, 또 한국어 입문기초부, 한국어 초, 중, 고급부, 그리고 성인부로 나누어 5분의 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20여 명의 보조교사 선생님들과 이사회, 또 학부회를 섬기는 분들의 도움으로 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장, 교감, 교무, 그리고 4분의 학년 부장 선생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학교입니다. 우리 한글을 최고급 과정을 배우면 우리 한국말을 완전히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레벨이 초, 중, 고급 다 있다고 했는데 고급반 정도 하게 되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까? 네, 저기 초급, 중급, 고급반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다 통하면은 학생들이 한국 분들하고 말할 때, 어른들하고 말할 때도 다 소통할 수 있고 한글을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손자들 네. 마음껏 네.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도 한국말을 배울 수가 있나요? 예, 목사님. 저희 중앙한국학교 유치부는요, 4살 프리스쿨하고 또 5살 킨더가든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4살부터 5살까지 그 어린 학생들도요, 집에서 물론 부모님들께서 영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밑에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자녀들도 한국 학교에 오면 킨더가든 지나서 1학년 되면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읽고 쓰고 또 부모님들하고 또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중앙한국학교 20년 넘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와 그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저희 한국학교는 2000년 9월 9일에 임현천 교장 선생님이 초대 교장 선생님인데 한국인이면 한글은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2대 박승식 교장 선생님, 또 3대 한상준 교장 선생님께서 봉사하시면서 올해로 지금 2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9시부터 저희가 12시 30분까지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또 이어서 태권도, 무용, 사물놀이, 종이접기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선택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그 1년 동안 행사 중에 글짓기 대회, 애국가 부르기 대회, 민속 놀이마당, 한국어 말하기 잔치, 또 동요 부르기 대회,
한국 알리기 대회, 낱말 대회, 학예 발표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한국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길러주고 또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과정은 대개 8년에서 한 10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하고 정말 당당하게 워싱턴 지역의 한국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졸업생을 그동안 10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앙한국학교는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타의 모범이 되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심을 다하는 수업을 하니까 워싱턴 지역의 대회 때마다 매 대회마다 가장 많은 트로피를 안고 와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한 명씩 최우수 교사를 뽑아요. 거기에서 저희 중앙한국학교에서 김혜정 선생님, 이혜정 선생님, 박용주 선생님께서 버지니아 최우수 교사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중앙장로교회의 큰 우산 아래 중앙한국학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키우는데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찹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과거 역사, 문화, 전통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참 자랑스러운 나라로 잘 새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듣기로 우리 중앙한국학교를 거치게 되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만족 150%라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도 여러 곳이 참 어렵게 지나고 있지만 우리 중앙한국학교는 여전히 뜨겁게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 중앙한국학교에서는 자체 연수, 그다음에 워싱턴 지역 연수, 또 미국 전 지역의 연수를 통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 17반의 전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애국가 부르기 대회, 중앙민속놀이 마당, 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모든 프로그램이 학부모님들의 협조로 정상으로 모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국말 말하기 대회 저도 그런데 살짝 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초대합니다. 꼭 나와주세요. 네. 우리 중앙한국학교를 섬기시다 보면 참 보람있고 감동스러운 일 참 많으실 텐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보람되고 뜻깊은 것이라면 유치부부터 한글을 가르친 아이가 전 교과 과정을 다 마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한글 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졸업한 아이가 또다시 한글 학교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봉사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또 그런 원동력은 아마 그 한국인임을 잊지 않게 또 정체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열성과 지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기에 지금의 중앙한국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많은 시간 우리 그런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또 중앙한국학교 선생님들께도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우리 KCBC 성도님들께 또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도 참 많으실 텐데 이 교회 감사의 말씀, 부탁의 말씀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중앙한국학교 교장 맡고 있는 한상준 집사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많은 성도님들 자녀들이 저희 한국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저희 지역의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본당에서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저희 교회 소속 한국학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3.1절이었는데요. 저희가 한동안 저희 말과 글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사실은 저희 같은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지도자분들이 많은 한 민족 교육을 통해서 저희 말과 글을 지켜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 두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많은 걸 느꼈고요. 제가 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저희 아이들에게 굉장히 저희의 얼과 그런 거를 전해주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자녀분들도 많이 저희 한국학교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직접 교사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 참여해 주시고, 특히 대학부하고 청년부에 많은 저희 젊은 성도님들께서 저희한테 좀 참여를 해 주셔서 교육을 같이 도와주시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중앙장로교회 중앙한국학교를 또 책임지셔야 되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참여를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셨고,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말을 잘 배우는 것, 그 언어를 넘어서 그 나라의 민족 정신, 문화, 전통, 모든 유산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한국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댁에서도 훈련 교육을 잘 하시지만 우리 한국학교에 보내주시면 우리 한국말뿐만 아니라 글, 그리고 한국의 정서, 전통, 그것이 다 우리 부모님과 관계되는, 우리 조상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잘 배워서 전인격적인 자녀를 잘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어도 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머니 심정으로 잘 세우는 교사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목들로 세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행복한 책 읽기, 행복한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글 한 줄, 잘 쓴 글 한 줄은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기영도 시인이 쓴 글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이 한마디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글을 쓴다라고 말하면 많은 성도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군가 글을 잘 쓰는 사람, 작가들이 하는 게 쓰는 것이 아닌가, 글 쓴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늘 글을 쓰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일기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쓰는 일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때로는 훈련을 받을 때 신앙 간증문을 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문 쓰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제자훈련, 사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쓰는 것을 거쳐가기 마련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 때 보내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글을 쓰기 마련입니다. 직장을 가시게 되면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쓰기 마련이죠. 언제나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행복한 글쓰기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글을 잘 쓰는 것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글을 쓴다고 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무엇인가 영감이 떠올라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이 잘 정돈이 되고 영감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더 명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더 큰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든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쓰기 두 번째, 지금 쓰지 못하면 영원히 쓸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육훈련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한번 써보라고 숙제를 내었습니다. 다들 우리가 시라고는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시를 쓰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니까 얼마나 다
명품 같은 시를 만들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름대로 표현하면 그것이 글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지역의 한 목사님께서 자서전을 쓰셔서 저에게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연세가 참 지긋하신 분이신데도 얼마나 글을 맛깔스럽게 잘 쓰셨는지, 그리고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중앙시니어센터에서 자서전 쓰는 그 클래스가 있어서 그곳에 와서 배우고는 책을 쓰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신다 하더라도, 책을 써보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시면 무엇인가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인 앨런 코트가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책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어라. 우리는 뭔가 완벽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3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 따스한 봄날에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문자라도 하나 보낼 때, 때로는 이메일을 하나 보낼 때 그냥 정보만 보내지 말고 따스한 봄날 지저귀는 저 속삭이는 새소리, 또 피어나는 꽃송이, 그 감동을 한번 적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글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글쓰기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일을 글로 한번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많은 것을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 감동스러운 것 한두 가지는 다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진 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한 표현이 있습니다.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발부둥 쳤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참 가슴에 다가오는 말입니다. 삶의 매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새소리, 바람소리, 손에 잡히는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에 감격과 감탄이 있는 겁니다.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새소리 하나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고 예술로 들려올 것입니다. 그 귀한 감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한번 글로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글로 한번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특히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 꼭 그걸 글로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일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잃는 많은 사람에게 당신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만들어주는 글 때문에 그들도 이겨나가게 만드는 힘을 주는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글의 재료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든지 오늘 경험한 것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1년 전 3월 8일 우리가 마지막 예배로 그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팬데믹이 끝이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1년을 지나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이런 팬데믹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접종도 많이 주어져서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진정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 영혼이 어라이저 일어나서 비상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날씨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행복을 누리는 매일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